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최근에는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은 인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며 피난 행렬에 나서고 또 도시는 포탄으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어느새 우리 일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국제관계니 정치니 이런 건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 본성의 왜곡된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에 비친 대로 행동하고 자기 안에 담긴 것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담겼다면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고, 아무리 겉모습이 거칠게 보여도 선한 것이 담겼다면 선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 눈에 들보를 정녕 보지 못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악한 것만 내뱉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제수요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부터 사순절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참으로 스스로를 돌보지도 못하고 한심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전쟁의 공포와 오랜 전염병으로 인한 너보다 내가 먼저인 삶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리하게 된 데에는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임이 영적으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신앙인들 몇이 광장에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작은 모임, 보잘것없어 보이는 웅크려 울부짖는 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또한 그들과 하나 되어 기도하게 되었고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런 일을 벌인 이들이 우리와 다른 성품을 지닌 이들일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래부터 우리 본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아픈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이는 자기 건강을 돌아보아서 명확히 알아서 아픈 곳이 어디에 있는지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스스로 건강검진하듯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눈이, 내 입이, 내 귀가, 내 손이, 내 발이, 내 온 몸이 건강한지 아픈 곳은 없는지 삐뚤어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강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은 조심하며 보완하고 강한 부분은 강한 부분대로 강점화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라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결점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결점을 보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그것을 볼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아시지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일어날 결과를 알지도 또한 고려하지도 않는 그러한 성격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나 죄책감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하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딱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맞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본성이 타고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전두엽의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달리 매우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감 능력을 좌우하는 곳이 전두엽입니다.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서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거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지속적인 학대 경험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만성적인 불안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나 양심의 발달이 저하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바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치료는 어릴 때일수록 그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기 내면의 깊은 분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속에 있는 소망과 진로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과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치료자와의 깊은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공감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공감이 아닙니까? 아픈 사람을 보면 함께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들처럼 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대하며 이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저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고침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영성에서 성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는 지경이라면 성찰이 필요할 텐데, 그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성찰은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찰을 하면 하나님을 더욱 또렷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안과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다고 하니 안과에서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눈물이 제때 나오지 않아서 건조해지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진단은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눈물을 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으니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서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오면 시력이 뿌옇게 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뻑뻑해집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나지 않는데 우리 눈에서는 유막을 형성해서 눈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기름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히 눈물과 섞여서 평소에는 부드럽게 잘 닦이지만 눈동자가 눈물 없이 기름기로만 뒤범벅이 되면 눈이 뻑뻑해지고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일 때는 맑은 눈으로 자신을 또렷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만 점점 신앙의 눈에 기름기가 끼고 은혜의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의심의 기름기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뿌옇게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안약을 넣어야 합니다. 신앙의 안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성찰은 무작정 돌아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찰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노출시킬 때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분의 빛 아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내 죄를 뚜렷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뿌옇게 가려진 상태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들보처럼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신앙의 눈이 뿌옇게 되면 편견이 쌓이게 되고 형제를 자기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겨 억압하고 굴복시켜 제 욕심 채우는 도구로만 삼게 됩니다.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민족으로 한 형제처럼 살았습니다. 이념이 그들을 갈라놓았고 지금은 적으로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시력이 흐려진 탓입니다. 이런 시력으로 다른 이들을 안내하거나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와 약점 그리고 무지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전한 눈을 가리는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가장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 우리 주님은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들까지 동일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신앙인들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서려고 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다. 하지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 본성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잘못을 보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다른 이들의 장점을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함과 좋은 열매를 연결시키십니다. 즉 좋은 열매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성품에 따라 생활하는 건강한 생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거짓되고 나쁜 열매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악한 것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더욱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와 능력을 행함으로 경건한 성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경건과 지혜로 훈련시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분별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아래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렇게 성찰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혹여 본성과 악함 속에 빠져 있는 이라 해도 건져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선하기만 할 수도 없고 또한 악하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마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한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선 덤이라고 하시고 악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악한 덤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 속에 이 두 가지 모두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하나님만, 빛만, 선함만이, 진실함만이, 아름다움만이, 거룩함만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상 그곳에는 어두움과 악과 거짓과 추하고 속된 욕망이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게 닥친 일 앞에 마음속 선한 더미의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악한 더미의 문을 열 것인지 온전히 그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꾸준히 선한 곳간의 문을 선택했던 기억과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바로 그 지향이 되고 의지가 쌓이고 쌓여서 사람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더미가 점점 커지면 여러분 악한 더미는 점점 있을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각자 처한 삶에서 최대한 활성화하고 따라서 살아간다면,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점점 선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내줄 수 있도록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진실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격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대충 악을 선택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선악의 선택의 순간에 떠오르는 이런 요구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더 깊이, 더 근원적으로, 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의 말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마음속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